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이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무엇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즉 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의 악에 감염되는 것은 뻔한 거죠. 성도는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정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죽음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끝내 심판받게 되고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것인가? 분명코 인생들의 가는 길은 두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를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와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어요. 자,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는 거죠. 또한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며 그랬어요. 즉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에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했는데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는가 그런 얘기죠.
16절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찌 함께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우리 몸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쉽게 말하면 깨끗한 병에다가 이 이물질을 넣게 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은 우리 몸에 이와 같이 갖가지 더럽고 추한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물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깨끗했을 때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래,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킹제임스로 성경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2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 심한 말 같다 하겠지만은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현실이 그런 걸. 한국교회가 귀신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아예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 귀신 문화. 이 귀신 문화에 이미 깊이 감염되어 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 어쩔 거나. 귀신 문화에 너무도 깊이 빠져버렸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나서서 이 귀신 문화와 제사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강론하고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켰더라면 우상 앞에 제사 문제로 걷어차더라도 안 갈 겁니다. 왜? 영적인 생활이 더러워질까 봐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이런 일푼은 정말 하나도 안 가르쳐요. 우상숭배의 결론이 무엇임을 안 가르칩니다. 나쁘다는 것만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후에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이 귀신 문화에 대해, 잘못된 이 귀신 문화에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며 살다가 또 제사 지내러 가고 주여 주여 하고 살다가 또 성묘 가고 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가 형식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귀신의 제물이 되어버린 꼴이 됐단 말이죠. 왜 귀신의 제물이 됩니까? 여러분, 꼴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귀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귀신 문화와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예와 물욕에 눈이 멀어져 버린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회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메시지 전달이 너무도 빈약한 시대입니다. 추석과 설 연휴는 반갑고도 슬픈 일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을 통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반갑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까지, 멀리는 제주도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린다든 그렇게 도로에서 시간을 다 보내가면서도 고향 찾아가는 것. 이렇게 10시간이 걸려서도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생스럽지만 만나고 나면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고요. 자, 어른 공경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다니. 여러분, 그리고 햅쌀로 빚은 떡과 과일 등 동네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는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상 문제입니다. 조상신 숭배 문제입니다. 귀신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서 만나고 즐겁고 가족을 서로 끌어안고 오랜만에 죄하고 아이들에게도 이 가족 사랑에 얼마나 좋습니까? 본이 되고 효사랑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심겨지잖아요. 그거까지 좋은데 왜 여기서 제사 문제, 절하는 문제만 빠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햅쌀밥과 햇과일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나누느라고 그냥 밤이 샌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좋았지만은 여기에 우상을 섬겨야만 추석 명절이 되고 설 명절의 분위기가 나는가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성묘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만 자손들이 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여기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죄는 범치 말아야 할 겁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저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이 돌아오고 설이 돌아오고 그 전에 한 주간 앞두고 또 며칠 앞두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드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지금 우상숭배가 뭔지, 조상신 앞에 절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다 가느라고. 아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슬픈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이 나라와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앞장서서 싸워왔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2023년 9월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질병보다 더한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민주당 이모 대표의 단식 수쇼입니다. 그는 수액을 맞는 척하면서 몸에 좋다는 최고의 보약을 주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내 얘기가 아니고 방송들마다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寧게루 호수에 하얀 액이 주입되고 있음이 사진으로 다 찍혀지고 방송에도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사자 이 대표는 단식한 것처럼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위장술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나를 속이고 여러분을 속인 거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드려야 돼요. 악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기독인들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암병과도 같은 이 제사 문제를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제사상 앞에 참배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많다는 사실. 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소위 기독인이라는 자들이 점술가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사주팔자를 보는 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 수가 많대요. 이 행위는 본인은 물론 자손들까지, 아니 자손 3, 4대가 망하는 부정한 그런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요. 그의 자손들이 물려받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자손들이 3, 4대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 행위는 당대는 물론 그 나라가 망했고 자손들까지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 그 행위입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끝내 잘 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못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태국이나 인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명절이면 제사상이나 조상의 묘를 술을 따르고 절하는 그런 행위는 당대는 물론
자손 3, 4대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없고 망하는 죄인인 것을 왜 모르는가? 이 방송을 접하고 있고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하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살고 있는지 육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옳고 그런 것을 분간 못해가지고 자신이 귀신 문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 세상 마귀에 붙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밖의 우상도 큰 문제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 행위가 자손 3, 4대까지 잘 되는 일은 없고 망한다고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정과 사업장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부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 모양이야. 또는 경고하고 쫓아내야 되겠는데도 못 쫓아내고 살아요.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청산하세요. 마음의 우상을 꽉 버릴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는 것. 애청자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내 가정에 우상을 제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은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이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말세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종도 교회에도 분별하여 믿음을 바로 갖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았듯이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란다는 거죠. 재판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재판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즉 타락한 자들이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인 양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은 여기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 신앙자가 아니라 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란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고 기만하는 걸 이걸 가지고 쾌술이라고 합니다.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계시록을 보면 우상숭배를 제1의 죄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문화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계시록 13장 14, 15절 말씀 가보면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곧 최첨단을 동원하여 만든 짐승의 형상에게 사람과 똑같은 형상, 이 로봇에 그런 로봇 우상을 만들고 그 형상, 이 로봇이 말도 하게 만들고 그 짐승의 형상, 이 로봇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이어서 16절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등장하여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기 전에 우리 기성교회들이 이걸 좀 깊이 연구하고 마지막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리켜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서 귀신 문화가 뭔지 제사가 드려도 되는 건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가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청자 여러분, 남은 이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육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복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